오늘 요한계시록 3장 14절부터 22절 말씀을 읽었습니다. 그리스도로, 예수 그리스도로 부요한 살, 오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제 겨울이 되었죠. 추운 겨울날 이제 우리가 원풍기를 틀지만 옛날에는 이제 난로를 피웠죠. 난로를 피울 때 난로만 있으면 따뜻하지 않습니다. 난로 껍데기만 있으면 따뜻하지 않고 난로 안에 불이 있어야 따뜻하죠. 불이 없다면 아무 소용없는 난로입니다. 그냥 모양만 있지.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 기독교 신앙이라고 하는 이름만 가지고 있다면 그것은 이 세상에 힘이 없습니다. 영향력이 없어요. 따뜻함을 줄 수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심령에 이 뜨거운 그런 따뜻함, 뜨거운 불, 따뜻한 불이 우리에겐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 따뜻한 불을 그럼 어떻게 우리가 소유할 수 있을까? 오늘 말씀을 여러분 한번 보시고 우리들의 모습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는 사대교회를 칭찬 듣지 못한 교회인데 또 오늘 라오디게아 교회도 칭찬 듣지 못한 교회를 또 다루게 됩니다. 우리를 책망하려고 하는가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스스로를 되돌아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고 타산지석을 삼는 그런 기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소아시아 교회 7교회는 지금으로 말하면 튀르키예, 터키 지역에 위치해 있는 그러한 도시에 있는 교회들입니다. 그 교회 7교회 중에 마지막 오늘 라오디게아 교회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으로부터 칭찬받지 못한 교회가 바로 이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라오디게아라고 하는 이 지역은 교통의 요충지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죠. 교통의 요충지니까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니까 무역이 활발합니다. 여러분, 무역이 활발하니까 돈이 많이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돈이 많이 오고 가니까 은행, 금융업이 발달했습니다. 그래서 이 라오디게아는 굉장히 부자인 동네였습니다. 그 동네가 아니라 도시죠. 굉장히 부자인 도시. 그런데 이렇게 돈이 많고 또 이렇게 오고 가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이 라오디게아 사람들의 성격도 굉장히 자유분방한 성격이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라오디게아 교회지만 기독교를 핍박하고 아주 박해하는 그런 가운데서도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그렇게 큰 영향을 받지 않았어요. 자유롭게 신앙생활하니까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고 할 그런 생각이었던 것 같습니다. 또 경제적인 어려움도 없습니다. 돈 걱정 없이 살았던 도시, 이 바로 라오디게아라고 하는 도시입니다. 그러나 이 라오디게아 이 시에 있는 라오디게아 도시에 있는 교회인 라오디게아 교회, 이 교회는 정체성을 잃어버렸어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교회라고 하는 정체성을 분명하게 갖추지 못했어요. 그래서 세상의 능력을 의지하고 세상에 가지고 있는 그런 힘을 더 의지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경고를 들어야만 했던 것이에요. 자, 14절 말씀 보면 우선 끝부분에 보면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신이가 이르신다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그렇게 표현합니다. 아멘이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요. 이 아멘, 우리가 이제 오늘 아까 우리 성가대도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진실로라고 하는 그런 찬양을 올렸잖아요. 그 진실로라고 하는 그게 아멘이라는 뜻입니다. 진실로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멘 할 때 그런 고백을 하죠. 그 이 아멘이라고 하는 것과 진실, 여기 참된 증인이다, 또 충성되다, 다 같은 의미인데 이런 의미를 3번 반복해서 이렇게 진실하시고 참되시고 충성된 분,
또 창조의 근원 되시는 분, 바로 그분 예수님이 이제 라오디게아 교회에 말씀하신다라고 이렇게 지금 우선 선포하는 거예요. 이렇게 참된 증인이신 분이 예수님이라면 예수님을 믿는 교회와 성도들도 그렇게 참된 증인으로 살아가야 될 거 아닌가요? 근데 그렇지 못했어요. 라오디게아 교회는 아까 말씀드린 존재 목적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여기 말씀처럼 그냥 교회가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고 미지근한 그런 불분명한 신앙생활을 했던 거예요. 이게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인지 잘 구별이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15절 말씀에 주님이 말씀하시죠. 뭐라고 말씀해요? 내가 네 행위를 다 안다. 네가 차든지 뜨겁든지 좀 해라. 뭐 이런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왜 이런 말씀이 나왔냐면 라오디게아라고 하는 이 도시는 히에라폴리스라고 하는 그곳에 이제 온천수가 나오거든요. 뜨거운 물이 이제 온천수가 나와서 이 라오디게아 쪽으로 흐릅니다. 그 라오디게아에는 물이 좀 부족한 상태예요. 그래서 온천수가 나오는 히에라폴리스에서 뜨거운 물을 끌어당기고 또 치유의 역사가 치료의 역사가 있다고 하는 이 차가운 물이 나오는 골로새 지방에서 또 물을 끌어당겨요. 그러면 뜨거운 물을 끌어당길 때 여러분 그 뜨거운 물이 계속 흘러오다가 뭐 뜨거운 물이 계속 유지가 되나요? 미지근해지는 거예요. 또 차가운 물 골로새 지방에서 차가운 물을 끌어당길 때 그 차가운 물이 계속 오다가 보면 라오디게아까지 오다 보면 그게 차가운가요? 미지근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상태를 보면서 이제 예수님께서 그들의 상태를 그대로 표현을 하는 거예요. 여기는 뜨겁지도 않고 온천수같이 뜨겁지도 않고 이 골로새 이 차가운 냉수처럼 치유하는 그런 이 능력도 없고 그냥 미지근해가지고 신앙의 선명함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런 도움이 안 되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이 미지근한 상태. 그러니까 지금 라오디게아라고 하는 도시는 경제적으로 굉장히 부유함에 빠져가지고 신앙의 분명함을 잃어버린 그런 교회예요. 그래서 이 교회와 성도를 우리 주님이 책망하는 거예요. 미지근한 그런 신앙을 책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원래 그렇지 않습니까? 말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해요. 우리의 혼과 영과 간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들을 때 그 말씀으로 딱 들으면 반응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반응이 정말 시편 고백처럼 주의 말씀이 정말 달다. 주의 말씀을 들으니까 내가 정말 충격적이다. 내가 이렇게 큰 죄인인가? 내가 이렇게 사악한 죄인인가? 또 그 죄 사함 받았다는 말씀을 들으면 기쁨이 있고 감격이 넘치고 즐거움이 있고 또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구원받았다고 하니까 여러분 이 감격이 얼마나 뜨거워져요. 이거 안 뜨거워지면 문제가 많은 거예요. 근데 라오디게아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전혀 반응이 없습니다. 무반응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지도 않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도 않았기 때문에 그냥 미지근한 거예요. 듣는 동 마는 동 실행하는 동 마는 동 뭐 그렇게 살았던 거죠. 그러니까 반응이 별로 없어요. 즐거워할 때 즐거워하지도 않고 아파할 때 아파하지도 않고 함께 눈물을 흘려야 될 때 눈물을 흘리지도 않는 이 미지근한 사람, 이게 지금 라오디게아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이니까 진리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성경 배우고 싶지도 않아요. 뭐 영적인 즐거움에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리고 또한 이제 의롭지 않은 것도 적당히 눈 감아주고 또 내가 피해 볼 것 같으면 적당한 거리를 두고 기회주의자죠. 양다리를 걸치고 그 요령만 피우고 변명은 많고 이게 이제 미지근한 그런 사람들이 예 아니요가 분명하지 않습니다.
신앙의 지조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바알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기고 그냥 어정쩡하게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대부분 이제 영적으로 질병에 걸린 사람들을 보면 대체로 미지근합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나 그 미지근한 거 나 싫어. 막 토하고 싶어. 역겨워. 라고 표현을 합니다. 16절 말씀을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네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역겹다는 표현이죠.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으면 주님의 기쁨이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교회가 자기의 모습을 잃어버린, 교회의 본질을 잃어버린 거예요. 세상과 타협하고 미지근하면 책망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 미지근한 신앙은 어떤 거냐면 세상에서 주는 즐거움을 누리면서 플러스 천국의 기쁨도 누리고 싶은, 두 개 다 잡고 싶은 거예요. 두 개 다 잡고 싶은 거. 예. 또 어떤 사람은 그렇게 얘기하죠. 그래도 미지근하니까 좀 낫지 않냐. 아예 믿지 않는 것보다는 그래도 낫지 않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여러분, 이렇게 미지근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못 깨달아요. 그리고 그것을 누리지도 못해요. 그리고 미지근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해요. 자기 것으로만 생각하고 다 자기 중심으로 해석을 해요. 그래서 나에게 준 사명을 망각하고 사탄의 도구가 되어서 살아가는지도 몰라요. 자기 스스로 그것도 몰라. 그냥 미지근하니까. 경건하면 무너져도 내가 경건하지 않게 삶을 살아도 구원은 변함없으니까 내가 하나님 섬긴다. 내가 하나님 믿는다. 그러니까 천국은 간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다면 여러분 이렇게 미지근할 수 있어요?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 그래요. 나 예수 믿어. 근데는 교회는 안 나가. 진짜 예수님 믿으면 하나님 뜨겁게 사랑한다고 예배드리면서 고백하며 찬양하며 나아가는 게 그게 안 좋은 모습입니까?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면 예배드리는데 즐거운 거예요. 예배드리는 자리가 행복한 거예요. 왜? 내가 주님을 찬양하고 높이고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는 그 일이잖아요. 어디 밖에서 이렇게 마음껏 찬양합니까? 어디 밖에서 마음껏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습니까? 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 얼마나 좋아요. 이 복음은 은혜로 주어집니다. 우리는 다 그렇게 알고 있잖아요. 복음은 은혜로 주어져요.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들이 나는 은혜 받았다 그래서 방종하고 그냥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는 것은 허용하지 않아요.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거룩하게, 복되게. 그래서 오히려 십자가의 복음을 들은 사람들은 십자가에 자신을 못 박는 자예요. 내가 예수와 함께 못 박혔나니 그렇게 고백하는 것처럼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혀야 돼요. 그래야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살아나죠. 내가 죽지도 않아. 주님과 함께 간다고 해서 내 십자가를 지고 가지도 않아. 그러면 어떻게 주님과 함께 동행을 해요? 그리고 다시 주님과 함께 어떻게 살아나요? 죽지도 않았는데. 죽어야 살아나지. 희미해지고 차갑게 식은 그런 신앙의 온도를 높이려면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말씀을 가까이 해야 돼요.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고 그다음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말씀대로 지키는 삶을 살기 위해 힘써야 됩니다. 힘써야 돼요. 그러기 위해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늘 기도하고 말씀을 들으며 말씀을 읽으며 그 말씀 앞에 나 자신을 비추어 보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좀 거룩한 또 하나님 자녀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두 번째로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이 세상의 가치를 따르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아까는 너무 미지근한 그런 교회고 지금은 이제 세상의 가치를 따라요. 리플리 증후군이라는 게 있습니다. 리플리 증후군. 이것은 자기가 만들어낸 거짓이 진짜라는 거예요. 자기가 만들어낸 거짓말이 진짜인 줄 아는 거예요. 그냥 내가 진짜인 줄 알고 거짓말을 해서 들키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진짜인 줄 안다니까요. 자기가 만든 거짓말이. 그리고 현재 있는 세상이 가짜예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이 리플리 증후군에 걸린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에게는 아무리 사실을 말해줘도 안 믿습니다. 믿겨지지가 않는 거예요. 아무리 증거를 보여줘도 믿지 않아요. 자신이 옳다고 주장한 것만 옳은 겁니다. 이 속 터지는 일이죠. 정말 틀리게 알고 있는데 일러줘도 알으려고 안 하고 믿으려고 안 하는 정말 속 터지는 일인데,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이 라오디게아 교회가 리플리 증후군에 걸려 있는지도 몰라요. 여기 말씀 보면 그렇게 17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17절 시작.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네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아멘.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아까 부자라고 그랬죠? 여기 나온 거 보면 자기 스스로를 얘기합니다. 나는 부자다. 나는 부요하다. 나는 부족한 것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주님이 보실 때는 너는 네 자신을 모르는구나 그러는 거예요. 네 자신을 모르는구나. 너 곤고한 거, 가련한 거, 가난한 거, 눈먼 거, 벌거벗은 거 왜 모르냐? 지금 이렇게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라오디게아 교회 경제적으로 아주 풍족한 도시였습니다. 경제적으로 넉넉하니까 어떻게 했어요? 자만합니다. 그러니까 교만해요. 자랑합니다. 뭐 떵떵거리는 거죠. 라오디게아 지방에 이제 지진이 몇 번 났었다고 그래요. 이 지진이 났는데 여러분 지진이 났어도 그 도시를 재건하는 데 있어서 재정 지원을 전혀 받지 않고 자기 자체적으로 다시 도시를 세운 내가 이 라오디게아. 그러니까 라오디게아가 얼마나 부유했겠어요. 그 부유한 도시에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도 어땠어요? 부유했어요. 부유했어. 그냥 돈이 많은 거예요. 부유한 거예요. 나는 부족한 것이 없다. 그렇지만 주님이 볼 때는 영적으로 가난뱅이, 눈멀었어, 가련해, 벌거벗었어. 그걸 알지 못한다고.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그래서 라오디게아 교회를 알려주는 거예요. 알려줘. 너 곤고한 거, 가련한 거, 가난한 거 몰라? 그러면서 책망하시는 거죠. 라오디게아 교회가 굉장히 부유한 그런 이유는 그 라오디게아 도시에 이 검은 양털이 생산이 돼가지고 검은 양털로 옷감을 짜는 거예요. 그러니까 검정 옷이 되겠죠. 그 검정 옷이 되는데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빗대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 그렇게 좋은 양모로 그렇게 옷감을 싸서 입어도 너희들은 벌거벗은 상태다. 뭐 벌거벗은 거 알지 못하냐? 영적으로 아주 벌거벗은 거나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 예수님은 이를 빗대어서 너희들 검은 옷 벗어버리고 흰 옷을 사라. 흰 옷을 사서 입어라. 정결한 그런 옷을 입으라는 거죠. 그리고 벌거벗은 수치를 좀 보이지 않게 해라. 또 이 라오디게아 도시에 이 안약이 특산품이었습니다. 이 안약.
눈이 안 좋을 때 안약, 그 라오디게아에서 나오는 안약을 바르면 그냥 금방 낫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걸 빗대어서 또 얘기하시는 거예요. 너희들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서 좀 보게 하라. 지금 눈이 안 보여서 보게 하라는 거 아니잖아요. 영적인 눈이 뜨이지 않는 거예요. 그냥 영적으로 깜깜한 거죠. 그런데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서 나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나는 부요하다, 부족한 것이 없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리플리 증후군과 비슷한 그런 모습이에요. 여러분, 교회는 세상에 속한 공동체가 아니라 세상과 좀 구별되는 공동체가 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라오디게아 교회에 말씀하시는 게 있어요. 명령하시는 게 있어요. 자, 19절 말씀. 19절 말씀 있습니다. 시작.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여기서 사랑하는 자를 책망한다. 지금 라오디게아 교회를 미워서 막 책망하는 거 아니에요. 사랑하기 때문에 책망하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매를 드는 것처럼 사랑하는 자를 책망한다. 그 책망하면서 뭐라고 그래요? 열심을 내라, 회개해라. 지금 이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사실 라오디게아는 책망받아도 마땅할 만큼 주님께 불순종했습니다. 그리고 신앙적으로도 그렇게 미지근해서 연약한 그런 상태입니다. 근데 주님이 이렇게 책망하는 그 주님의 본심은, 본 마음은 어떤 거예요? 책망해가지고 심판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깨닫게 하려고, 회개하게 하려고, 돌이키게 하려고 우리 주님이 책망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참 우리들도 주님이 말씀하실 때, 또 성경을 읽을 때 나를 책망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건 나를 심판하려고 하시는 게 아니라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돌아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라는 거예요. 이 교회는 이제 점점 부유해질수록 건물이 웅장해지고 프로그램이 화려하고 또 많은 사람이 모이니까 인간적인 성취감에 빠져가지고 교회가 본질을 잃어버린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는 교회가 말씀 앞에 자신을 비추어 봐야 돼요. 그래서 신랑이 문을 두드릴 때 신부된 자로서 문을 활짝 여는 거예요. 여기 보면 예수님 그래,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느니. 여러분, 이건 회개를 촉구하는 말씀입니다. 문 밖에 서서 두드린다. 회개라. 문을 열고 너의 자신들을 보면서 미지근한 그런 신앙 상태에서 좀 열심을 좀 내봐라. 그래서 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회개를 촉구하는 거예요. 왜요?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은 자기의 영적 상태를 알지 못했어요. 그래서 자기가 나아갈 영적인 길을 보지도 못해. 그래서 그들은 영적으로 무지하고 불의를 행하고 안일한 신앙생활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 심판을 자초하는 수밖에 없죠. 라오디게아의 교회 문제, 영적인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뭐 경제적인 문제가 아니로 영적인 문제. 스스로 돌아갈 힘도 없어요. 의지도 없어요. 그래서 주님이 정말 사랑의 수고를 하는 거예요. 문 밖에 서서 두드리는 거예요. 네 스스로 문을 열 수 있는 힘도 없으니까 내가 두드려서 네가 일어나도록, 열도록 내가 지금 문을 두드린다. 이 사랑의 수고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문을 열고, 이거 회개하는 거죠. 회개하고 나아가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성도들에게 필요한 것은 내가 어떻게 스스로 의로운 자가 되려고 하는 그런 열심 가지고 열심이 우리에게 필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게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그리고 그 음성을 듣고 마음문을 열고 회개하고 십자가의 은혜를 받아들이고 그 은혜를 삶 속에서 누리는 거예요. 그 누리는 삶을 살아야 돼요. 우리가 그러니까 무슨 일을 하든 큰 일을 하든 작은 일을 하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나에게 주신 이름을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움으로 되는 거지. 내가 뭐 열심을 낸다고 그래서 그건 물론 처음에는 잘 갈 수 있지만 나중에는 지쳐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 받고 누리고 그런 삶을 살아갈 때 바로 지속성이 있는 거죠. 여기 보면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느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어떻게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함께 먹는다. 이런 기쁨의 잔치예요. 천국은 바로 기쁨의 잔치인 거예요. 우리 주님과 함께 하는 사람들, 그 마음문을 여는 사람들과 더불어서 우리 주님은 하늘 잔치를 여는 거예요. 그 잔치를 빛나게 해 주실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서 수많은 소리를 듣게 됩니다. 그 많은 소리 중에 정말 영적으로 들을 소리가 있어요. 주님이 우리 마음의 문을 두드리는 소리를 귀 기울여 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문을 열어서 주님과 함께 더불어서 살아가는 그런 은혜를 누리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지금도 우리 성도들과 교회들에게 말씀하세요. 뭐 지금 라오디게아 교회에만 이 말씀을 하시는 게 아니라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차든지 뜨겁든지 해라. 촉구합니다. 오늘날 이 부요한 황금만능주의로 생각하는 요즘 세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바로 이 음성을 들을 시대예요. 그렇게 부요했던 라오디게아가 들어야 될 음성이 바로 우리의 음성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2023년 기준으로 세계 10위 경제 국가입니다. 대단한 국가죠. 여러분, 우리는 뭐 당연히 그러니라고 알고 있죠. 근데 이마만큼 부유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 국민 자산 순위로는 작년 기준으로 세계 22위랍니다. 뭐 대단한 나라예요. 조그마한 나라인데 거기다 반절 잘라진 그런 나라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대한민국이 이런 어마어마한 나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너무 미지근해진 거 아닌가? 우리 한국 교회가. 우리 과거에는 어떻습니까?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님 앞에 감사하고 예배드리고 그래도 주님 앞에 나가는 것이 기쁘고 그랬는데 이제는 넉넉한 삶을 살다 보니까 세상도 좋고 하나님도 좋고 양다리를 걸치고 미지근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주님과 황금과 이렇게 주님과 황금 사이에서 우리가 적당히 신앙생활을 하면 안 됩니다. 또 우리가 부유하다, 부족한 것이 없다 이렇게 자만해서도 안 됩니다. 더욱더 열심을 품고 더욱더 주님 앞에 더 가까이 가시기를 바랍니다. 영적 혼합주의, 미지근함 이건 벗어나고 이제는 십자가의 그 사랑, 그 하나님의 그 풍성한 은혜 이것을 얻었으니까 영적인 부요함을 누리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처럼 예수 그리스도로 부요한 삶,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삶, 복음이면 뭐든지 만족하는 삶, 그런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